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온 지 지금 5년 차인데 아마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이든 학교이든 기업이든 국가이든 사람이 사는 우리 지구촌에는 매일 갈등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최근에는 미국과 예멘 후티 반군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또 우리의 조국 남한과 또 북한에는 계속 핵 위협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초기 교회 시절부터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아람어를 말하는 히브리파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과 헬라어를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구제 문제로 인해서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베드로를 추종하는 게바, 즉 베드로파,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또 바울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리스도파, 아볼로를 추종하는 아볼로파 등 이 파쟁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지요. 로마서 14장 15장에 보면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음식 문제와 유대인 절기 문제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교회 리더십 문제로 인해서 교인들 사이에,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어떤 문제로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5장 15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5장 20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과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 6장 2절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이 갈등과 다툼이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지,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적인 이 부분에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갈등과 다툼 문제를 해결한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아무런 나는 짐이 없다, 아무런 걱정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상대방의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 시제를 통해서 한 번 짐을 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짐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나는 서로 짐을 지라 하는 이 교훈은 바울이 조금 앞서 5장 13절에서 말씀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짐을 진다는 것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동일한 것을 다른 각도에서 서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한다는 것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것, 달리 말하자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세를 가지지 않고는 서로 짐을 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라라는 교훈을 줄 때 사실상 그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서로 짐을 지라라는 교훈을 할 때에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너희들 대신해서 죽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 서로 여러분 서로 짐을 지십시오 라고 교훈할 때는 그는 우리를 위해 친히 종이 되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이 짐을 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즉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라는 교훈이 그 밑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오늘 아침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교훈은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훈을 말씀하면서 앞부분에서 그리하여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은 서로 짐을 진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때에 성취하는 것은 곧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됩니까? 우리가 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교훈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시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라, 지키라, 준수하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의 고유 이름인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다른 서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단독으로 쓸 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갈라디아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킬 때에 염두에 둘 때에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를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아니고 혹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이 법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갈라디아서와 바울의 서신에서 이 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그리스도의 법을 말을 할 때, 즉 율법을 말할 때 그는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어. 모든 인류를 죄인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지게 한 그 율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 혹은 그냥 율법이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할 때는 아담이요 모든 인류가 범죄로 인해서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을 죄인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지게 하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대신 지키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이제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법이 되게 한, 그리스도의 율법이 되게 한 그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모든 율법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총체적으로 사랑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아담이요 그 누구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죄인이 되었고 율법의 저주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동시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친히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이제 사랑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오늘 우리를 향해 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할까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는데, 온전하게 이루시는데 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율법을, 즉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율법의 여지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우리를 하여금 성취하라는 뜻일까요? 그 다음 이야기 말씀드립니다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라 말씀하지 않고, 혹은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라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한 사실에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행한다 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우리를 하여금 성취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은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사랑의 법이 되어진 이 율법, 즉 그리스도의 법이 요구하는 사랑을 하라. 사랑을 하라. 율법을 성취하라는 것은 율법을 성취한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그 사랑, 하나님과 이웃 사랑,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목전에 두시고 제 아들의 발을 친히 씻기셨습니다. 그런 다음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고 앞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장 33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제 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올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한 여기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사랑의 법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은 결국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성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의존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서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라고 기원한 다음 바로 이어서 5장 16절에서 이 사랑을 고인할 수 있도록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0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은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법이 요구하는 새 계명, 곧 서로 사랑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는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병 고치는 것,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귀중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가장 귀하고 중요한, 가장 으뜸이 되는 성령의 은사는 서로 짐을 지는 것, 곧 그리스도의 법이 요구하는 사랑을 하는,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 다투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의 짐을 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우리가 육으로 따라 사는 구체적인 신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안에 갈등이나 다툼이 혹시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우리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이나 갈등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믿고 따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육심을 따라 사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아침 우리를 향해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짐을 지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그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 사랑하십시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가정,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2024년 이 새 한 해 동안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인 이 사랑을 구현함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의 가정, 참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갈라디아 6장 2절의 말씀, 서로 짐을 지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진정한 주님의 가정,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